시간에 우리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33절입니다. 요한복음 18장 33절입니다. 요한복음 18장 33절부터 40절까지 있는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요한복음 18장 33절부터 40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가로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기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내 나라는 너희에 속한 것이 아니라.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가로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서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문제도 찾지 못하노라. 6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저희가 또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르라. 아멘. 진리가 무엇이냐?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대하는 우리의 자세를 선명하게 하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른 믿음으로 다시 한번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일반적으로 진리는 거짓의 반대 개념인 참으로 이해되어집니다. 그래서 거짓이 난무하는 시대에 우리는 참말이라는 말을 많이 쓰죠. 참. 그래서 참기름, 참기름, 참기름. 이렇게 참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국어사전에는 진리의 법칙에 모순되지 않는 참된 도리라고 설명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헬라에서의 진리라는 말은 단순한 사실 이상의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미국 정부는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서 145%의 관세를 물린다고 발표했다. 자, 이 뉴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진리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사실과 진리는 다르다는 거죠. 국가의 정책은 상황에 따라서 언제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라는 것은 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어야 합니다. 진리는 세월이 아무리 지나도 동일한 내용이어야 합니다.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아니하고 어떤 경우에도 변할 수 없는 것을 진리라고 말합니다. 옛날부터 철학자들은 최고의 선은 진리다 그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성도들에게 이 최고의 선은 하나님의 뜻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케 하는 것이 진리라는 사실을 알라고 선포했습니다. 죄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또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최고의 선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서는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에서 예수님은 스스로를 가리켜서 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세월이 아무리 지나도 변하지 않고 변할 수 없는 예수님이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사실, 이것은 변하지 않는 진리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우리가 창조주이신 하나님 아버지와의 그 바른 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는 그 무엇, 그것이 바로 진리라는 의미에서 예수님 자신을 진리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분만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로 오신 구세주요 우리의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의 본문인 요한복음 18장에서 다루어진 이 진리라는 명제는 특별하고도 구체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메시아요 왕이라는 사실에 진리의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본문은 일종의 논쟁으로 시작이 됩니다. 33절 말씀에 보면은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가로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어지는 37절 말씀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예수님은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왕이라고 말씀하실 때에 그것은 정치적으로 유대 나라를 지배하는 왕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특정 지역의 개념을 초월한 인류의 왕이요 영원한 왕이라는 의미입니다. 36절 말씀은 이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36절에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네, 분명히 말씀을 하죠. 빌라도의 관심사는 예수가 왕이라면은 예수가 다스리는 백성은 누구인가? 내가 다스리는 이 나라의 통치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가 하는 것이 빌라도의 관심사였습니다. 인간이 가진 가장 실존적인 문제가 있다면은 누가 나를 다스리는가, 무엇이 나를 다스리는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서 우리는 이 질문과 끊임없이 싸우고 있습니다. 누가, 무엇이 당신을 다스리고 있습니까? 만약 어떤 사람이 나를 다스린다면은 나는 그 사람의 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물질이 나를 다스린다면은 나는 물질의 노예가 되고 있습니다. 만약 거짓이 나를 다스린다면은 나는 거짓의 노예가 되어서 거짓된 결과를 날마다 낳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진리가 나를 다스린다면은 나는 진리의 종이 되어서 진리의 결과를 낳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다스린다면은 내가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다면은 나는 예수님의 종이 되어서 그분의 말씀에 복종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자, 아까 성경 공부 시간에 죽어야 되는 것도 알고 믿음으로 해야 되는 것도 아는데 어떻게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대체하는 것입니다. 대체요법. 네, 나를 대체하는 그 무엇이 있어야 됩니다. 무엇이 나를 다스리게 하느냐, 무엇이 내 생각을 주장하게 하느냐, 네, 무엇이 나의 믿음을 세우게 하느냐, 네, 하나님의 말씀이죠. 내 생각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기다가 채우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것, 네, 내려놓기만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을 픽업해야 되는 겁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그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픽업하면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주장하고 나를 세우고 나를 이끌어가고 나를 다스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어서 내 인격과 내 사고와 내 의식과 내 삶을 통치하실 때에 그곳에는 용서와 구원과 참된 생명이 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초대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고백 중에 가장 중요했던 부분은 예수님이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왕이십니다. 이런 고백이었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이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수없이 많이 고백을 하죠. 주님께서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정말 주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조금 그건 스스로 한번 판단해 보시죠. 내가 주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가? 주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다면은 주님 말씀이 나를 통치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주님 말씀에 내가 복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때때로 주님의 말씀은 내 생각하고 조금 다릅니다. 때때로 주님의 말씀은 내가 따라가기에 조금 불편한 부분이
있을 때가 많습니다. 지금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도 많이 있죠. 이렇게까지는 아니라고 생각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명령은 명령입니다. 선별해서 요거는 지키고 요거는 안 지키고 이러면 주님이 주님 되지를 못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다, 그분이 나의 왕이시다 이러면은 이것저것 가릴 거 없이 그냥 그분의 말씀 앞에 다 복종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했던 겁니다. 그들은 문자 그대로 목숨을 걸고 이 고백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 시대에는 황제 숭배가 강요되었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가이사가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지 않는 자들은 죽임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소아시아의 7교회,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런 7교회가 위치했던 지역에 가보면은 히랍이나 로마의 신을 숭배하던 신전의 흔적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남아있다고 합니다. 제가 가보지 못해서요. 네. 들은 바입니다. 그 규모는 아덴이나 아테네 그 히랍의 기타 지역들에 있는 것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엄청나게 크지만은 초대 교회의 흔적은 아주 작고 보잘것없는 그런 모습으로 남아있다고 그래요. 특별히 버가모 같은 지역에는 산꼭대기 그 한가운데에 제우스의 신전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이 신전의 규모는 너무도 어마어마해서 그 도시 전체를 압도할 정도라고 하는데 우리는 이 버가모 교회에 보낸 사도 요한의 편지에서 이런 글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어디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위가 있는 데라. 이 황제를 숭배하고 또 이러한 신들을 숭배하는 거대한 신제들 밑에 아주 보잘것없고 작은 교회의 흔적들이 있습니다.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시저가 신이십니다, 제우스가 신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강요당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거절하고 예수가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한다는 것은 목숨을 걸어야 된다는 거죠. 이 말은 간접적으로 시저나 제우스가 주님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이 고백 때문에 순교를 당했습니다. 예수가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가 나의 왕이십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통해서 경험한 그 용서와 자유와 풍성한 생명과 하늘나라에 대한 찬란한 비전 때문에 목숨을 걸고 예수가 주님이라는 그런 고백을 과감하게 했던 것입니다. 진리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생각은 이 하나의 고백 속에 집약되어 있습니다. 진리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가 나의 주님이시오 생명이라는 사실, 예수만이 내 삶의 유일한 초점이라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는 재판장을 향해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증거하셨습니다. 37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그러나 빌라도는 진리를 알지 못했습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예수님의 선포와 빌라도의 반문을 통해서 진리에 접근하는 세 부류의 사람들의 태도를 한번 살펴보기로 합니다. 첫 번째로 진리에 대한 유대인들의 태도입니다. 법정 주변에 있었던 유대인의 무리들, 그들에게 진리란 다수를 의미했습니다. 본래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유대인들에게 특별하게 역사하셨습니다. 다른 이방 민족들이 알지 못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수천 년의 역사를 통해서 이 백성들에게만 특별한 역사를 보여주셨습니다. 특별하게 말씀을 주시기도 하셨죠. 진리가 뭔지를 수없이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이들이 변질되었습니다. 진리는 다수가 진리다 이런 의식으로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나에게 이익이 되는 것, 내 삶을 좀 더 편하게 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진리가 되었습니다. 본문 40절을 보면은 저희가 또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이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고 소리치는 것입니다. 강도로 잡힌 바라바를 놓아주고 죄 없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진리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이것을 진리라고 믿었을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외쳤고 진짜 진리를 아는 사람들은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2장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던 그날 바로 이 무리들이 종려가지를 들고 나와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찬송하며 그분을 환영했던 사람들입니다. 똑같이 그들도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왜 그때는 이 백성들이 나사렛 예수를 그렇게 열렬히 환영했을까요? 그들은 인간 예수에게서 정치적 메시아상을 기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민족이 로마의 지배에서 해방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면 우리는 좀 더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예수를 환영했습니다. 그런데 상황은 그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전개되어 갔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정치적 욕구를 충족시켜주지 않았고 흉악한 죄인으로 체포되어서 법정에 서게 됩니다. 법정에 서 있는 예수를 바라보는 그 순간에 우리들은 예수를 아마 별 볼 일 없는 인간에 불과하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 무리들이 예수님을 향한 태도가 돌변했습니다. 강도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되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진리를 이용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이 생각한 진리의 대상이 자신들을 이롭게 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발견했을 때에 돌연히 진리의 핍박자로 변신한 것입니다. 다수가 원하면은, 국민이 원하면은, 거짓이 진실로 바뀌어지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진리가 내 생각대로 따라주지 아니할 때에도 여전히 진리를 따를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점점 희박해지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희박하다고요? 인터넷만 열면 설교가 그냥 무수히 쏟아지는데 하나님 말씀이 오늘날처럼 그렇게 흔한 때가 어디에 있습니까? 근데도 불구하고 희박하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이 수없이 선포되고 있지만은 진리는 점점 자취를 감추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지만은 구원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지옥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지 못합니다. 알아도 말하지 않습니다. 드러내지 않습니다. 속으로 감추고 있습니다. 알아도 결단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지 못합니다. 지금은 아무도 그렇게 고백한다고 해서 우리의 생명을 노리는 사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근데도 사람들은 그렇게 고백하기를 꺼리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나의 왕이라고 선택하는 그 순간에 그때 우리의 생애가 어떻게 변화될지를 그들이 기대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이 어찌하든지 진리에서 얼마나 멀어져 있든지 상관없이 우리는 이 진리를 외쳐야 합니다. 예수님은 여전히 나의 구주시고 주님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울 수 있고 예수님만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어 가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진리는 내 상황에 따라 변하지 않습니다. 진리는 정치적 상황이나 사회적 변화에도 변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진리를 이용해서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 했습니다. 진리를 대면하는 우리의 태도가 잘못되면은 우리는 거짓의 놀이개가 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진리에 대한 잘못된 태도 때문에 그들은 실패했습니다.
누구든지 내 욕망 때문에 진리를 이용한다면 우리도 유대인들처럼 믿음의 배신자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진리에 대한 빌라도의 태도입니다. 빌라도는 진리에서 도피하는 자로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는 예수님이 진리의 사람인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분에게 아무 죄가 없었다는 사실을 그 자신이 입술로 고백하고 있는 이 본문 38절 말씀을 보십시오. 빌라도가 가로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노라. 19장 4절에도 똑같은 고백이 나옵니다.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빌라도는 예수가 무죄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상한 사실은 예수의 무죄를 분명히 확신하고 있는 빌라도가 그분을 채찍질하도록 허용했다는 것입니다. 또 본문과 동일한 사건을 취업하고 있는 이 마태복음 27장을 보면은 빌라도가 물로 자신의 손을 씻으면서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라. 난 책임 없어. 빌라도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사실을. 그렇다면은 예수가 진리라고 자기가 선택하고 선포하고 고백할 수 있었어야 당연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는 자기의 정치적인 지위를 지키기 위해서 그것을 고백하지 못합니다. 이 땅에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고 가장 가치 있는 것이 예수님이 나의 왕이라고 선포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는 그런 용기를 내지 못했습니다. 결단하지 못했던 겁니다. 왜 빌라도는 이 사건에서 도피하려 했을까요? 사실 빌라도는 어느 정도 자기의 양심을 따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예수님을 변호하고 그분을 석방시킬 수 있는 기회를 모색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었던 더 중요한 동기는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자 하는 마음, 민중들로부터 자기의 위치를 인정받고 자기의 권력을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서 기꺼이 진리를 외면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결국 그는 진실을 깨닫고 거기에 순종함으로써 변화된 삶을 사는 것보다 자신의 지위와 권력을 더 중요시했던 것입니다. 진실을 외면하면은 거짓의 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를 선택하면은 그 진리는 결코 나를 배신하지 않습니다. 진리의 다스림을 받는 자, 어떤 경우에도 진리를 외면하지 아니하고 진리의 종이 되어서 섬기는 태도를 우리는 잃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살고 있는 당신에게 오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네, 예수님은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한 분이라고 자신 있게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만난 그 순간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너무나 고상하다고 믿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자신이 가치를 두고 추구해왔던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고백했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글로 봐서 그렇지만 사실은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세계적인 석학, 장래가 촉망되는 그런 사울이 예수님을 발견하고 나서 갑자기 변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변해서 예수가 주님이라고 고백하기 시작한 겁니다. 사람들 앞에서 그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한다는 것, 이건 대단한 용기입니다. 지금까지 자기가 쌓아왔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무너뜨리고 다시 새롭게 외롭게 예수님은 나의 주님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손깍지를 받으면서 그런 고백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알고 보니까 믿고 보니까 내가 핍박했던 그 예수야말로 내 생애 속에 생명 바쳐서 지켜야 될 진리라는 사실을 그가 발견했던 겁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다른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생명이요 영광이요 소망이 되셨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진리라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만일 당신이 진리를 추구하긴 하지만은 물질이나 생활의 안정이나 또 삶의 편리를 더 중요하게 여긴다면은 당신 역시 빌라도처럼 대하에 피 묻은 손을 씻으면서 나는 예수의 사건과 상관이 없다, 그렇게 선언하는 비겁한 도피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서 진리를 고수하십시오. 진리를 지키는데 목숨을 걸고 생애를 걸었던 바울을 닮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바울의 믿음을 닮고 싶습니다. 네, 바울을 닮기 원한다. 그렇다면은 바울과 같은 고백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울과 같은 선택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결단을 할 수 있는 자만이 바울을 백만무진이라도 닮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진리에 대한 제자들의 태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이후에 제자들의 태도는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어떤 제자들은 두려움에 떨면서 숨었습니다. 어떤 제자들은 따로 모여서 기도했고, 어떤 제자들은 불신에 쌓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9장에는 아직도 그리스도를 포기하지 않고 그리스도 앞에 찾아 나오는 제자들의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그 모친과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섰는 것을 보시고 그 모친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대부분의 제자들이 십자가에서 멀찍이 떨어져 있습니다. 군중 속에 숨어 있습니다. 미지근한 그들의 태도는 자기들의 신상에 위험이 닥칠까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은 십자가 밑에 예수님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이 말씀에서 살아가는 제자는 바로 요한복음의 기자 사도 요한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27절 말씀에 보면은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여기 십자가 밑에까지 찾아 나와서 주님의 유언을 받들고 있는 사도 요한의 모습을 주목해 보십시오. 19장 38절에는 아리마대 요셉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 그는 우리에게 잘 알려진 제자는 아닙니다. 그는 12제자 중에 끼어있지는 않았지만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만은 특별했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의 제자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언휘하더니, 예수의 제자들은 왜 두려워했을까요? 어쩌면 요셉이 나설 자리가 아니라고 무시당할까 두려워했는지도 모릅니다. 유대인들은 요셉을 비난하고 체포하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계속해서 숨어 있을 수만 없다는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계속되는 말씀을 보십시오. 2일 후에 빌라도 들어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져간 것이 아닙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 앞에 등장합니다. 그 잘난 제자들이 침묵하고 있을 때에, 숨어 있을 때에 이 무명의 제자가 등장해서 예수님의 시체를 요구합니다. 자기가 가진 무덤에 예수님의 시체를 안장하겠다는 것입니다. 아리마대 요셉, 그는 진리를 발견하고 그 진리에서 물러서거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계속되는 메시지를 보면은 이번에는 니고데모의 얼굴이 등장합니다. 39절입니다. 일찍 예수께 밤에 나와봤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건쯤 가지고 온지라. 성경이 니고데모를 소개하면서 그 앞에 붙인 표현이 아주 인상적입니다. 밤에 나와왔던 니고데모.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밤중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왜 하필이면 밤에 찾아왔을까요? 유대인의 관리였고 산헤드린의 관원이라는 자기의 신분과 위치 때문에 진리를 추구하는 마음이 있어도 백주에 등장하기가 꺼려졌던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기도하는 것이 꺼려져서 혼자 슬쩍 기도를 처리해버리는 어떤 사람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식당 같은 데 가면 그런 거 많이 있죠.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대한 소심한 접근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밤중에 가만히 가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러나 19장에는 마침내 그가 변신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0절 말씀에 보면은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이 향품을 준비한 사람이 니고데모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 이후에도 그리스도를 포기할 수 없었던 이 제자들, 그리스도를 자기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또 그분과 자기의 삶을 동일시할 때 겪어야 할 그 수많은 어려움이나 손실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자기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동기로 여기게 된 이 제자들의 변화된 모습을 주목해서 보십시오. 그들은 진리를 사랑했고 진리를 위해서 진리의 증언자가 되기를 소원했던 사람들입니다. 유명한 사람들이 아니었지만은 예수님의 직전 제자도 아니었지만은 그러나 이들이 주님 앞에 나섰습니다. 이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진리가 전파되었고 그 결과로 세상은 지금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변화를 체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진리를 향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까? 유대인의 무리들과 같이 상황에 따라서 진리를 향한 태도가 바뀌고 있지는 않습니까? 관직과 명예를 중시했던 빌라도처럼 자신이 가진 것을 지키기 위해서 진리로부터 도망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름 없는 제자였던 아리마대 요셉이나 니고데모처럼 드디어 변화가 되어서 진리를 위해서 위험을 무릅쓰고 기꺼이 자신을 던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이 진리라면은, 예수님이 내 생명의 구주라면은, 예수님이 진리의 실체이고 가장 큰 가치라면은, 내 예수님을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기꺼이 이 한 목숨 바치겠다고 고백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디서나 담대하게 그냥 그렇게 외칠 수 있는, 자신을 믿음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 형벌을 감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다시 사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가신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여러분의 가슴을 채우고 있습니까? 이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한 경험이 있습니까? 아직 없었다면,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을 당신의 구주로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지체하지 마십시오.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이 깨달았느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선택하고 고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직 한 번도 내가 예수님을 내 주님으로 고백한 적이 없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들어오시도록 초청하지 않았다면은 그는 분명히 죽으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대단히 죄송한 말씀이지만 가혹한 말씀으로 들릴지라도 예수가 없으면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은 정해놓으신 법입니다.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누구라도 어떤 사람이라도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 내 안에 오셔서 나를 구원해 주세요. 고백하고 예수님을 선택하는 사람, 영접하는 사람, 그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그렇게 예수님을 당신의 구주로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내 생명을 살리신 내 구주라면은 이제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내 태도를 분명히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나의 태도를 고백하고 충성하는 주님의 종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소리는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여전히 아직도 죄 가운데 있어서 지옥의 형벌을 기다리고 있든지, 아니면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긍지를 가지고 떳떳하게 나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든지, 여러분의 태도가 여러분의 믿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님은 나의 주님입니다, 내가 그분을 위해서 남은 생애를 살겠습니다, 고백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다 함께 우리 머리 숙이고 기도합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가운데에 혹시 아직 나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 내 마음속에 들어오시도록 내가 영접해 드린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내가 잘 알지 못하지만은, 뭐가 뭔지 잘 모르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영접해 드리기를 원합니다. 저를 좀 도와주세요. 혹시 그런 분 계시면은 이 시간 손을 들어 펴 주시면은 기도해 드리고 도와드리겠습니다. 혹시 그런 분 계시나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 손을 들어 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했습니까? 정말 예수님이 여러분의 생애의 왕이 되어 있습니까? 그분이 주인이신가요? 그러면 그분의 말씀에 나는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복종하고 있습니까? 이 시간에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서 잠시 동안만 내가 주님의 종입니다 고백하고 주님을 섬기는 그 섬김을 다시 한번 확고히 하는 결단의 기도를 각자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리 되시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분은 나의 왕이십니다. 그분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복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고백하는 그 영혼을 주님 축복해 주십시오. 믿음의 담대함을 주시고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나의 주님 되심을 고백하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진리에 대한 나의 태도를 더욱 선명히 하는 오늘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98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 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대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상보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네 능히 끊을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아멘. 아버지 하나님, 진리가 무엇인지 모르던 저희들에게 어느 날 저희들을 주님께서 불러주시고 진리를 발견해버린 저희들을 이 시간 한자리에 모아주시고 다시 한번 진리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시니 이 시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무리 공부를 해도 정말 우리가 진리를 향해서 가는 것인 줄 알았지만 그것이 진리를 발견하지 못하는 것들도 저희들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진리를 발견하고 새로운 삶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 이 시간 다시 한번 생각하며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놀라운 진리를 저희들이 이제 발견하였을진데 진리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며 기뻐하는 그런 삶을 당연히 저희들이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또 저희들의 세상적인 여러 가지 것들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들이 진리를 향한 흐려진 그런 마음들을 이 시간 또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구주 되신 참 예수님을, 진리 되신 예수님을 발견한 이 기쁨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에 더욱 주님을 높이고 주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을 전하는 그런 저희들 삶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또 빌라도처럼 진리를 외면하는 그런 저희들이 되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또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또 진리를 발견한 분들 함께 모아주신 것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이 또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더욱 진리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믿음의 발걸음을 힘차게 걸어가는 그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진리를 발견하지 못한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들의 마음에도 진리를 향한 갈급한 심령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마침내 진리에 도달하는 그런 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으로 늘 저희들이 진리에서 떠나지 않도록 도와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하나님께서 더욱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으로 도전하여 주신 것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